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윤남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단은 의지를 붙잡고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있다. 우리의 의지를 붙잡고 우리를 노예화하고 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실망되는 것은 해가 거듭돼도 성도는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티칭도 하고 훈련도 시키지만 나도 물론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매번 결심하고도 여전히 예전 생활로 돌아가곤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항상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신앙생활은 의지가 치유받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 지식은 믿음이 자랄 때 어떤 우리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은 어떤 신앙적인 의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려는 의지, 새로워지려는 의지, 이런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의지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체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지식적인 선택일지 감정적인 선택일지 아니면 의지적인 선택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지식을 뱀이 넣어주면서 이분은 결국 따먹게 되죠. 그러나 그 따먹기 전에 감정적인 체험이 있어요.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따먹은 것은 결국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의지적인 결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 생활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일까 의지일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알고 조건적인 걸 따져보는 걸 지식적인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서로 감정,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러고서는 결혼해요. 그러고 나서는 감정, 사랑, 우정, 조건 이것보다는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서약에 대한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요. 감정은 1년 아니면 3개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때뿐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걸 40년, 50년, 60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으니까 내가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결혼 생활은 결코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집과 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지를 얘기하니까 그런 고집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아주 딱 갇힌 마음으로 아주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집도 자기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막 나갈 때 추진력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의지는 그런 고집하고는 약간 달라요. 어떤 우리가 성경적 의지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가가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고집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거지만 이 신앙적 의지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신앙적 결단, 자기 의지의 결단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하는 그런 노래 기억나시죠? 다시는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철저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을 보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바로 회개죠.
우리가 삭개오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뭐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토색한 것도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생활로 자기가 돌아가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를 보시고 주님은 아브라함의 구원이 여기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하는 것은 바로 의지죠. 의지.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지. 그것이 바로 회개고, 회개가 완전히 그렇게 no turning back으로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안수를 하고 기도해 주어도 변화되지 않는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절절해요. 그냥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고, 기도할 때도 보면 너무나 열심히 하죠. 우리가 보면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아요. 왜? 생활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탓만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은요, 자신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변화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성장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과거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복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다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나는 안 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바꿔서 나를 축복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죠. 아주 익숙해져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과거의 습관, 거기에 안주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해서 은혜 그대로 받으라고 그냥 방해도 안 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부흥에 가기 전에, 그리고 부흥에 간 다음에 방해하지, 부흥회 안에서는 열심히 우리가 은혜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단이 집으로 돌아와 우리들이 다시 옛날에 익숙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냥 안주해버린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부흥해서 은혜 받는 거 별로 걱정 안 해요. 다시 돌아올 건데, 다시 나의 노예가 될 건데 하면서 사단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집안에서 놓지 못하는 습관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미끼로 우리를 종삼죠. 그 습관이 있는 한 그 집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붙잡고 사단이 거기에 요새를 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의지의 연약함, 의지의 무능력.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주님을 쫓으려는 그 의지가 연약해서 며칠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집안을 장악하는데 이러한 영들이 신접한 영, 가계의 영, 가족의 영, 그래서 a spirit of familiar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회 가운데 한 청년이 그냥 너무너무 어렵게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그 귀신을 내쫓았더니 14대를 그 집안에서 장악하고 있던 가계의 영이었습니다. 14대 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청년들이요, 다 무능력해가지고 군대도 못 가고 그렇게 눌러 앉아 있는데 우리가 그 귀신을 내쫓고 14대 동안 그 집안의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 집안에서 편안히 안주하고 있었던 이 악한 영들이 나가자 사람이 깨닫고 새로워지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계의 저주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그냥 가계의 저주를 누가 줘서가 아니고 자기네 집의 나쁜 습관, 악한 습관, 연약한 의지가 곧 대대로 내려간 저주입니다. 저주가 내려가라고 하지 않아도 그대로 내려가요. 생활 습관 그 자체가 저주기 때문입니다. 병의 내력도, 음란한 생활도, 중독도 이것이 그대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중독인 것입니다. 생활이 같으니까 인생도 같고요. 생활 습관을 안 바꾸니까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이 크리스찬에게는 없는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그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습관을 변하지 않고 그 옛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옛날 속에서 옛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떠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집이 좋사오니 하면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아버지가 한 일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한 일 또 손자가 하고.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두드려 패는 집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때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때린다 하면서도 그대로 배우는 것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드려 패는 것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드려 패는 것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도 아내를 두드려 패가지고 그 아내가 집을 도망 나간 내력이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것을 그대로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어가지고 안 한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게의 저주입니다. 저주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모두 가져가셨다. 그래도 우리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존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계속 옛날 습관, 악한 습관 속에서 내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활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워지려는 의지로 생활 습관이 달라질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습관까지 고쳐야 치유는 완성된 것입니다.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도 왜 그들은 여전히 환자일까? 왜?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고 예전에 사단이 좋아하는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심하고 또 하고 결단하는 것 같아도 생활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며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 그때 온전히 치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병이 났다고 우리 삶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삶이 치유되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분 생활에 지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한국 속담에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죠. 내가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고 운동하지 않는 한 주님이 내 입을 벌려서 음식을 넣어주고 운동하게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거기에 주님이 건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다 해주기를 바란다. 이러면 주님도 난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운동을 아무리 해도 3일, 작심 3일이다. 그러면 건강한 생활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운동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아주 배게 해야 되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는 자꾸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으릅니까?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중독된 곳에서 못 나온다? 그러면 안수를 100번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조금 지나면 이를 닦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를 닦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밥 먹고 나면 이를 닦는 것이 그냥 갈등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이를 닦으면서 내가 이를 닦아야 될까 안 닦아야 될까 이것이 문제로다. 내가 정말 공고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를 닦는 것이 자기 몸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안 되면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는 분들은요. 교회를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어떤 이유로 돼서 안 가야 될까 가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을 붙잡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교회에 그냥 습관적으로 갔던 사람들은요. 그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자기의 몸에 남아서 그런 생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갈등을 느끼고 무엇을 한다 그러면
굉장한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우리 몸에 그냥 저절로 돼야 돼요. 저도 안 되는 거 많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의지가 강해가지고, 급성신장염으로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랬을 때는 식구들이 다 그걸 먹고 있어도 저는 절대로 안 먹는다든지 의지적인 결단이 굉장했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나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고 계획표를 세워놓으면요. 한 번도 그걸 안 지킨 적이 없고 식구들은 밥 먹고 나서 야 이제 영화 보러 가자 하고 다 나가도 내 계획표에 그때 무슨 수학을 공부한다든지 국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저는 안 가고 계획표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의지적으로 얼마나 강했는지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10배의 어떤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정말 안 되는 거. 그거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을 하려고 하면 몇 번이고 고민을 해야지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우리가 LA 피트니스에 그 1년 하는 거가 벌써 몇십 년 있어요. 근데 정말 365일 중에 몇 번을 가는지 우리가 의심이 되고 집안에 운동기구를 사다 놔도 며칠 하다 말고 그래서 이게 몸에 배지 않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신장염을 앓고 운동하지 못하고 누워있고 이런 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사람,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서 뭐든지 하고 저는 집에서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이 몸에 배지 않아서 정말 지금 몸을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친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려고 몸이 가장 순종하지 않잖아요. 몸은 게으른 거 좋아하고, 몸은 쉬는 거 좋아하고, 몸은 노는 거 좋아하고, 몸은 음란한 거 좋아하고, 몸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복종하게 한다. 네.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자기의 몸을 굴복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만 편하고, 유익하고, 안주할 수 있는 것 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죠. 교회도 보면은요,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주 실제적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기운이 많이 오는 거 불편하대요. 그냥 우리들끼리 가족처럼 그냥 여기서 그냥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그거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새로운 교인들이 오는 게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야말로 새롭게 되려고 하는데 제일 저항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후리로 받았지만 성장은 후리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변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찾아서 실천하세요. 대박나게 빨리 가는 길, 그 길은 어디여도 없습니다. 원어민하고 이렇게 하면 원어민하고 1시간 만에 자유롭게 대화하고 들린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미국에서 지금 43년 살았는데, 지금도 미국 사람 만나면요, 당황하고, 긴장하고 그래요.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 한국말로 생각도 안 나. 네. 그래가지고, 네. 갔다 오면, 이렇게 내가 말할 걸 그랬지.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1시간, 또 일주일 하면 된다.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영어를 하게요? 이거는 미혹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도 대로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기도 당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에 차근차근 나가야지. 그리고 그 시간이 내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들, 손자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 내려가는 것이지 그냥 1시간에 1년 만에 한 달 만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 이것처럼 큰 유혹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지고
성장하는 의지를 지금부터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동역하라. 가나의 결혼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할 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 주님께서 물이 없다고 못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하인들에게 물을 부라고 하셨습니다. 4,000명, 5,000명 먹이실 때 그냥 주님이 떡을 만들어서 주셔도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근데 왜 오병이어가 필요하셨을까요?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주님이 사람을 시켜서 움직여요. 주님이 돌아 움직여라. 그러면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있었던 것처럼 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왜 장님들어 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장님들어 눈 떠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하였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만큼 그가 우리하고 동역할 수 있는가? 오병이어라도 가지고 오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띵해서 주님더러 창조해라. 주님은 창조되는 것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주님이 우리와 기도와 동역하고 우리 삶에 새로워지려는 의지와 동역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주님, 그래서 인격적으로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의지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대대로 종노릇하며 대대로 사단에게 묶여 사는 우리들, 하나님 주님 앞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를 풀어주시고 의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는 있지만 사용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방종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섭리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의지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다음에 우리를 전적으로 소유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